할렐루야. 아름다운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연휴도 또 건강하게 잘 보내셨죠? 이제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매일 드려지는 새벽 예배, 또 성경 통독, 또 말씀 연구, 주일 예배. 여러분 무엇보다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 성도님들 다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십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그러한 기적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5월 31일 화요일 우리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또 지난 연휴에도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또 새로운 한 날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은혜를 은혜로 알게 하시고 은혜 앞에 감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주실 말씀 하나님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물붓듯 부어주셔서 이 시간 전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과 귀에 다 들리고 보고 만져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우리 월요일 본문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리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오늘 본문 13장의 말씀을 먼저 나누기 전에 지난 토요일과 주일 말씀 매우 중요한 본문이기 때문에요, 제가 짧게라도 요약 정리해서 오늘 13장까지 그렇게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2절에서 31절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을 읽지는 않았지만 다양한 부분으로 한 몸을 이루어야 한다. 다양한 부분으로 한 몸을 이루어야 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 영어로 유니티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유니티, 다양성 속의 일치. 그 반대적인 개념은 유니포미티. 여러분 그 선수들이 옷을 유니폼을 입잖아요. 이제 그런 거죠. 유니포미티. 획일적이고 일률적인 것. 조금 예를 제가 드리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전에 섬겼던 목사님이 한국에서 중학교 교목을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여름에는 선생님들이 서울에서 벗어나서 시골 냇가에서 한국에서만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시켜놓고 웃도리를 벗고 쟁반에 소주잔을 둥둥 물에 띄우면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한 잔씩 드셨다고 합니다.
그전에는 선생님들이시니까 그래도 교목, 젊지만 학교의 목사님이시잖아요. 그 교목에게 이렇게 예를 잘 갖추셨던 선생님들이 한두 잔씩 이렇게 술이 들어가면서부터 저 교목 때문에 술 맛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같이 우통 먹고 들어와서 이렇게 한두 잔 같이 먹고 또 고기도 먹고 해야 하는데 혼자서 밖에 앉아서 닭고기 먹고 우도도 안 먹고 내과에 들어오지도 않고 술맛 탁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술과 고기는 같이 먹을 수 없지만 본인이 서브하겠다고 웃돌이 벗고 내과에 들어가서 선생님들한테 한 잔씩 계속 따라 드렸다는, 그랬더니 참 좋아하시더라, 이제 그런 웃지 못할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한국 사회는 이 획일적으로 모두가 동참하지 않으면 불편해하는 성향이 많지요. 같이 웃옷을 벗고 내과에 들어와서 한 잔을 해야지 동제를 느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재수없다는 거죠. 술맛 다 떨어진다. 여러분, 꼭 그렇게 유니포미리가 아니라 할지라도 다양성 속의 일치를 구현해 낼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을 지금 바울이 1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큰아들이 몇 년 전에 미 해병대 기초훈련을 마치고 이제 수료하는 날 저희 가족이 샌디에고에 있는 훈련소로 갔습니다. 그곳에 수백 명의 군인들이 이제 수료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는 다양한 인종들이 다 와 있죠. 뭐 백인, 흑인, 아시아인 할 것 없이 뭐 다 와 있는데 놀라운 것은 얼굴이 정말 다 똑같이 보이더라고요. 똑같이 생긴 거예요. 몇 개월 동안 사람을 확 바꿔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훈련의 강도가 무척 셌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 군인들의 얼굴이 다 획일적으로 보이더라 이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군대가 아니지요. 영적으로 무장한다는 의미에서는 영적 군대라는 표현을 할 수 있지만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이지요. 이분은 이렇고 또 저분은 저렇고 내 스타일의 사람도 있지만 내 성향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틀렸다, 그 사람을 비판한다면 교회를 떠나서 사회생활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죽은 자들 아니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다시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은혜로 사는 사람, 자랑할 것 없고 내세울 것이 없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자들의 모임이 교회 공동체지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나와 다른 상대방을 배려하고 이해하고 용납하는 훈련하는 그러한 훈련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단이나 거짓 교사, 사이비 혹은 다른 목적을 가지고 교회에 오지 않는 이상은 교회는 나와 다른 사람들을 다르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다르다는 것을 틀렸다라고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양함이 있지만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 일치가 되어야 한다. 유니티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에서 21절에 12장 17절에서 21절에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이 얘기는요, 교회 안에 다양한 구성원이 있는데 그 다양한 구성원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 이러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은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디자인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이제는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이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이들이 한 몸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특정한 한두 사람의 그러한 어떤 주장이나 논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성품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이 곳곳에서 다양하게 포진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다.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참 그러한 부분은 많이 깨닫는 것 같습니다. 예, 진취적인 분이 있는가 하면 또 좀 소극적이고 내적인 부분도 있고, 근데 이러한 것들이 다 교회 안에서는 다 필요한 것이죠. 예.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어떤 성도가 다른 성도를 향해서 저 사람은 교회에 필요 없다 말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존경받지 못하고 귀하게 여김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도리어 요긴하게 만드시고 더 귀한 것들로 입혀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가 다 하나님 안에서는 존귀한 자다. 또 존귀하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상대의 어떤 존귀함을 인정하고 서로를 나보다 낮은 사람으로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교회에 분쟁이 없다라는 것이 고린도전서 12장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상대방의 다름, 다양성을 인정하고 또 그것을 넘어서서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가 늘 명심해서 그를 귀하게 여기고 또 함께 마음을 맞춰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세워가실 수 있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13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내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고린도 교인들 중에 방언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특별한 언어를 방언을 하기 때문에 천사와 같은 존재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가 않다라고 말하죠.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구리와 꽹과리의 소리에는 아무런 의미가 담겨져 있지 않다. 다시 말해서 사랑이 없는 사람의 방언은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최종적으로 사랑의 옷이 덧입혀져야지만 방언도 방언의 의미가 있는 것인데, 사랑이 빠진 방언, 은사는 아무 의미가 없다. 2절, 예언하는 능력이 있다. 바울은 예언하는 것을 매우 높게 평가했는데요. 또 계속해서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 큰 기적을 행하는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이 또한 아무것도 아니다. 3절,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여러분 여기서 구제한다라는 것은 헬라어 의미로 자신의 것을 주어 남을 먹인다는 뜻이에요. 로마서 12장 12절에 보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여기서 먹인다는 단어가 바로 이 구제한다는 단어와 같은 의미예요. 잘 대접하고 긍휼 사역을 참 많이 했던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음식을 제공할 때 이 음식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이해되었고, 당시 교회에서 구제는 일상적인 교회 활동이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성도가 보여주는 경건의 모습 중 최고의 모습은 자신의 전 재산을 다 교회에 내놓아서 구제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또 자신의 몸을 내주어서 불에 태우게 한다는 것은 순교를 당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가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경건의 모습은 순교의 자리까지. 최고의 경건의 모습, 아까 뭐라고 그랬죠? 가난한 자에게 나의 모든 재산을 다 바쳐서 그들을 구제하는 것, 또 순교의 자리까지 가는 것, 이것을 최고의 경건의 모습으로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상의 경건의 모습을 보여준다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유익이 없다고요? 사랑이 없으면 유익이 없다. 사랑이 없으면. 자,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이 사랑이 없으면 이 사랑의 정의는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사랑의 정의 4절에서 6절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여러분 사랑은 오래 참고, 참는다는 것은 내가 나에게 대한 태도죠. 내가 나에
대해서 갖는 태도, 또 온유한 것은 내가 남에게 대해서 갖는 태도이죠. 그 사랑은 첫째는 내가 나에게 오래 참는 것이라. 참 어려운 말씀이죠. 또 남에게 온유한 태도를 갖는 것이다. 그러니까 인내와 온유는 사랑을 설명하는 두 가지의 긍정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후부터 8가지를 부정적인 표현으로 바울이 사랑을 설명합니다. 왜 부정적인 표현을 하냐면 그 사랑에 대해서 더 좀 이렇게 부각시키면서 강조하기 위해서 사랑이라는 것을 부정적인 표현으로 8가지를 말하고 있는데요. 자, 뭐가 있죠? 시기하지 않으며, 옛날 성경에는 투기하지 않으며 이렇게 돼 있죠. 다시 말해 고린도 교인들이 서로 다투어서 분파를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파당을 나누거나 끼리끼리 이런 것들이 그룹이 지어져서는 안 된다. 시기하지 않으며 또 자랑하지 않으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자신의 어떤 지혜와 지식, 영적인 은사들에 대해서 자랑하고 거만한 태도를 가졌습니다. 교만하지 않으며 내가 남보다 높다, 뛰어나다, 월등하다, 이런 교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이죠. 또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부끄럽게 행동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언젠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자들이 예배 시간에 머리를 가리지 않는 것, 성만찬 때 부유한 사람들이 먼저 좋은 음식을 먼저 먹는 것, 이런 것들이 무례히 행하는 건데, 이렇게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와 내 가족만을 생각하는 삶이 아니라 이타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성내지 아니하며 말 그대로 화를 내지 아니하는 것,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이것이 참 의미가요 좋은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한다, 이 의미는 남이 나에게 잘못한 것을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곱씹고 또 곱씹고 밤새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남이 나에게 했던 잘못된 말, 상처 준 말, 잘못된 행동, 이것만을 계속 생각하는데 기억하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베드로가 말씀이 생각나노라 사도행전 11장에서 말씀하시잖아요. 무엇을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또 길어지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정의로운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 때문에 정의를 요구하게 된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정의로운 마음도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의 정의를 지금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7절과 8절,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일시적이고 없어지지만 뭐만 패하지 않는다? 사랑은 영원하다. 다른 건 다 패하고 없어지지만 사랑만큼은 영원하다. 9절과 10절,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부분적이고 불완전하다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목사할지라도 또 신학교에서 가르치시는 교수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알고 불완전한 것입니다. 10절, 예수님이 재림에서 10절 말씀,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다시 말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온전한 예수님이 오실 때는 이제 부분적으로 알던 것이 이제 완전해진다. 부분적인 지식은 사라지고 완전한 지식을 갖게 된다. 11절,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장성하게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 저희 집 아이들이 어렸을 때 제 차에 타면 이 껌이랑 캔디가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우리 아이가, 아빠는 어떻게 이렇게 껌이랑 캔디가 계속 차에 있냐는 거예요. 이 맛있는 게 어떻게 일주일을 넘어서 계속 차에 그대로 있냐, 그런 질문을 어렸을 때 한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어린아이와 장성한 사람이 이와 같은 것이죠.
고린도 교인들이 지금 갖고 있는 지식은 어린아이의 지식에 비견할 수 있다. 그리고 장성한 사람이 되는 것은 이제 미래의 일을 알게 된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은 온전한 일에 이제는 거하게 되는 것이다. 희미하게 보였던 것이 완벽하게 예수님을 통해서 뚜렷하게 보게 된다는 것이죠. 자, 12절에 보여.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당시에는 거울이 이 동으로 만들어져서 사물이 지금처럼 뚜렷하게 안 보이고 굴곡져서 보이고 희미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지금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그렇다는 거죠. 그러나 미래에는 사람이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 명확하게 알게 될 것이다. 자, 끝으로 13절입니다. 13절.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과 소망과 사랑. 여러분, 이것은 초대교회 선포의 큰 주제입니다. 세 가지 주제예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믿음, 다시 말해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 앞으로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 그리고 이웃에 대한 사랑, 이 세 가지의 큰 주제를 갖고 초대교회의 말씀은 선포되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이 믿음과 소망, 사랑, 이것을 바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 이웃에 대한 사랑,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래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가장 영원하고 중요한 것은 사랑이다. 바울이 13장에서 그 사랑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이 사랑이라는 것을 추상적인 감정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액션을 취하라는 것이죠. 바울은 그 사랑을 그 동기로 해서 행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실천하기에 참 쉽지 않은 말씀이지만 그러나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성령께서 동기가 되어 주신다면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사랑의 일들을 우리는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사랑에 대한 정의, 그 답을 알았으니까 지금 잘 안 되더라도 우리는 답을 알고 가는 사람입니다. 내가 가지고 생각했던 그 사랑의 정의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운 그 사랑의 정의, 여러분 그 차이점을 여러분 발견하셨습니까? 그리고 무엇을 내가 좁혀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 좁혀지고 있다면 오늘 성경에서 가르쳐 주고 계시는 이 사랑의 정의에 맞게 여러분들 가정에서 또 자녀들에게, 이웃들에게, 또 직장에서, 교회에서 이 귀한 사랑의 실천과 열매가 우리 삶에 가득 맺혀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찬송가 299장 하나님 사랑은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힘
참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 참으로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그러한 연약한 사랑인 줄로 압니다. 아니, 감히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이신데, 주님, 내 마음과 영혼에 예수님의 그 참사랑으로 충만케 채워주셔서 우리 안에 없는 그 놀라운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모든 업무를 덮고도 남을 만한 넉넉한 사랑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량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예수님의 그 참사랑 우리 모두에게 충만케 채워주셔서 바울이 가르쳐주신 그 사랑의 정의대로 실천하며 열매 맺기를 오늘도 간절히 소망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자녀 위에, 아름다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